우리 개혁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세주로 다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로만 캐톨릭에서 그 당시에 로만 캐톨릭이 뭐 다 잘못됐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우리가 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믿고 그 존 위클리프 선생님이 성경 그냥 그대로 믿고 또 그 당시 대학 총장이었던 체코 야누스 또 성경 그냥 그대로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 당시에 그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옳은 길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성경의 계시록에서도 성경 말씀에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 안 돼요.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오직 이대로 다 잘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이대로 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66권만을 믿고 가는 겁니다. 구약은 이제 39권, 신약 27권 해가지고 66권을 완벽하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세계관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무속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기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서 이렇게 신 앞에 가서 이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제 해가지고 문제 해결함을 받고 하는 거기에는 어떤 교훈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가을철에 후반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구약의 이제 역사서를 한번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그런 과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는 달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해 보면은요. 이제 역사서 하면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권이 아니겠습니까? 읽어 보면은 구약에 있는 분들은 물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참 이렇게 정말 순종의 제사보다 나서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전제가 어떤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변찮는 사랑을 주시지만은 그 사랑이 자꾸만 변한다든지 하면 얼마나 우리가 참 곤욕스럽겠습니까? 우리가 피조물인 입장에서 우리 원역사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목사님 옛날에 그냥 그 고리타분하게 고리짝 옛날 고리짝 같은 그런 오랜 역사 그때의 그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 맞느냐고 말이야.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이제 구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만설전에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야. 이 싸움이 굉장히 많고 말해 보면은요. 교단마다 그 교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거 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그 하나님은 그분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인문학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깊이 연구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면 인문학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뭐 다 열려져 있고 그래요. 보면은 그러나 인문학 자체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 사람하고는 다르죠. 완전히 다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뭐 우리하고 완전 다르신 분이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길을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 뭐 잘 그렇게 뭐 쏙 잘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나름대로 우리가 참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보게 돼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인구가 자꾸만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요셉의 이제 그 총리까지 애굽에 가서 총리까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자꾸만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방 나라가 아닙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건 확실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이제 이렇게 거기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애굽에 있는 바로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지고 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단 말이에요. 인구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 히브리인들 이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노예가 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이제 모세 선생님을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게 되는데 해방시키죠. 그 해방시키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나 예수 믿고 이제 끝났어. 이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구원파 달할 밖에 없습니다. 이제 보통 영지 방탕 과거에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걱정들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가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완전히 출애굽을 시켰죠. 그 출애굽 시키는 것도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다 이렇게 시인을 하죠. 우리가 그러나 그를 믿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3장 1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절, 3절, 4절 계속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사역을 할 때에 유대의 이제 공부를 많이 한 관원인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 보니까 막 그냥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아니면 저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하면서 밤에 찾아와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거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 성경 66권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만은
이를 기록을 하게끔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개혁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걸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구원관이 분명해.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담의 그 첫 아담의 후에 그러니까 아무리 그 성직자의 가정에서 태어나도 죄인으로 태어나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뭐 전혀 이제 이 성경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를 뭘 욱박지르고 막 야단치고 그런 게 아니고 잘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공부 많이 한 분이지만은 자세히 이렇게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 안 믿는 분들도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보면은요, 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뭐 이렇게 힘들게 한다든지 겁을 준다든지, 물론 귀신들이나 그렇게 겁을 주고 마귀나 그렇게 하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희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오래 참음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양선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설교를 계속 하냐면 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세요. 성령님 임재하신 거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물론 이제 한 번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함께 해주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죄가 많은 인생인데 성령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의 다 각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죄진다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세요. 이분은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을 하시고 어떤 여러분들 신이 그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면서까지 그냥 말로만 그래 내가 널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이건 말로만 하지 않고요. 진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진짜. 이건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아드님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그게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이런 분들을 그건 하나님의 권한인 그 주권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보면서 좋아가지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아이들도 보면은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좋아하면서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하는 걸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어렸을 때는 막 그냥 좋아하고 막 아버지가 오셨구나 그 좋아하고 가서 막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사춘기로 들어가면서 반항심이 생기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은혜 받는 게 뭐냐면은 다윗이 그저 전쟁통에서 도망 다니면서도 이 자연 세계 이 천연 세계를 보면서 이거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단 말이야. 우리도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운행해 주시고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서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그 왕들이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왕들이 여로보암을 출발을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하나님이다 말이야. 우리도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야. 그 제사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안 좋은 쪽으로 도약하는 겁니다. 마치 뭐냐면은 모세가 이제 그 여호수아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밑에서는 아론하고 같이 온 사람들이 그 잠깐 그 시간을 그 견디지를 못하고 40일 동안 견디지를 못하고 애굽에서 늘 보고 배운 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거를 보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그 금부치 같은 거 갖다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양 춤추고 난리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로다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나도 다 하나님 믿고 다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들 성경대로 믿어야 돼. 성경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지 돼. 이게 안 어려워요. 절대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신앙인데 도약이라고 그래. 잘못된 쪽으로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뭐 하나님께 순종을 해, 뭐 이런 그런 걸 하고 뭐 하나님께 와서 난 하나님께 난 순종을 했으니까 나한테 뭘 해주세요. 뭐 이렇게 접근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봐서 구분 이런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 그런 구별을 할 줄 알아야지 돼 보면은 너무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개혁하고 난 이후에 캐톨릭리즘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보면은 왜냐면은 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제 바르게 잡아서 이렇게 갑시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이게 잡혀지지 않은 게 많다고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어려갖고 뭐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과 뭐 싸우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저도 이렇게 이게 설교를 담당을 해서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다 공부를 하고 그럽니다만은 책을 보고 그래도 그 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이 많이 이제 쓰고 하는데 이 캐톨릭적 세계관을 가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불교적인 여러분들 우리는 해탈의 경지를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막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도 닦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모여가지고 신앙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봐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단 사이비에 빠진 분들을 보면은 참 안 됐어요, 진짜. 근데 그런 사람들을 뭐 비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잘 설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설득을 해가지고 왜냐면 너무 우리는 여러분들 그 사단이 말이에요. 그 마귀라고 하죠. 그 마귀가 아담을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결국은 뭐냐면은 그 신이 되라는 거예요. 신이. 우리는 신이 될 수가 피조물은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 싸움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종말론적 싸움은 뭐냐면은 여기저기에서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그때 조심해야지 된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신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노력한다고 또 신이 될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피조물로 족한 거야. 그게 도약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구약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이제 내 소원을 그냥 어디 가서 빌어서 그 문제를 해결 받고 할 때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뭐 그 성경을 읽고 할 필요가 없죠. 내 공부하기 싫은데 내가 이 교회까지 다니면서 더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뭐 죄송하기도 해요. 제가 목사로서 바쁘고 하는데 뭐 성경까지 또 읽으라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가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알았고 돛 닦는 식으로다가 주문 외우듯이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신비주의로 간다든지 신비로운 건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이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질 않아요. 전혀 어렵질 않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울 왕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사울 왕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자꾸만 점쟁이 집에 신접한 여자한테 자꾸만 이렇게 들락거리게 되면은 거기에 접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지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귀신의 영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뭐를 이렇게 돛닦는 식으로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은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중생했으니까 끝났어.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끝났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변치 않는 사랑.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보면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참 귀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사랑 절대로 변치 않죠. 어머니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죠. 어머니의 그 모성애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 자녀들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변치 않죠. 중간에 항상 제3자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간질시키고 귀신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지 돼요. 지금 이 21세기에 무슨 귀신들이 있습니까? 귀신들이 온갖 신앙생활하는 것을 못하게 파괴하고 물론 모든 책임은 근다라고 귀신한테 돌리면 안 돼요. 우리가 있죠. 책임이 있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이라고 하는 마르틴 루터가 계속해서 그 개혁을 하면서 그때에 그래도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구원의 문제가 이게 약간 교리적인 문제라고 하기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만 딱 보더라도 구원의 문제가 니고데모 같이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론 니고데모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잘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인문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많이 하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돛 닦았다가지고 이 사람이 거듭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100% 되는 거야. 근데 우리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를 들면은 그러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우리의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아가는데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또 아니면 음식을 선택한다든지 하는 거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의지가 있죠. 보면 그러나 그 자유의지가 있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할 때 그분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자꾸만 도약하고 이러니까 황금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올바른 하나님을 여러분들 용화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이상한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그거 전혀 다른 우리는 그 캐톨릭리즘이 로만 캐톨릭 교회가 잘못해서 우리의 그 선조들 중에서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개혁하는 분들이 정말 생명을 걸고 올바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편협적이고 좀 사람이 고집스럽고 다른 사람들 막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옳은 데 쓰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은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니까 기뻐하면서 가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다투지 말고 그런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테스탄트에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또 칼빈 선생님의 직업의 소명설이다 이런 게 그분의 그 이론으로 끝나는 말씀의 근거를 두고 여러분들 모든 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신앙생활하는 것을 올바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용서라는 것도 있고 회개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 동안에 하다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근데 우리가 고쳐 나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실력을 자꾸만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혁자들이 주신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그걸 따라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렇지 말라고 그러고 잘 이렇게 너무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아주 말을 그냥 좀 이렇게 함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신사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라고 하질 않았어요.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하고 이렇게 그 형편도 물어봐가면서 얼마든지 얼마든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까지 갈 때 신앙 훈련하는 것을 경건에 훈련하는 것을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가시길 바랍니다.